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개교회를 넘어서고 또 교파를 넘어서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산호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대표 한 명씩만 와도 좋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대표들이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네.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각 교회에서 한 명씩만 와도 말이 연합기도잖아요. 연합중보기도잖아요. 근데 두세 교회에서는 연합이라는 말 쓰기가 좀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같이 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무엇을 예상하고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크고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한국 사람 아닌 분 계시나요,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람 아닌 분들은 잠깐 나가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국 민족의 우수성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우세요?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자랑스러운데, 엄청 자랑스러워요. 한국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아시아의 변방에 있는 조그만 그 나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라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 우리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물론 리걸리 우리가 아메리칸 시티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끓는 피는 한국 사람의 피가 끓고 있잖아요. 제가 97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때 현대 엑셀인가 그런 차들 조그만 차가 다니고 있었어요. 몇 대 안 됐어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어떻게 차를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그 흑인들이 여러 개 운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싸니까 샀겠죠. 몇 대 안 다니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현대 기아차들 누비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값도 얼마나 비싼지. 이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교회한테 은혜를 끼치려면 현대 기아차 타라 그랬어요. 이제 현대 기아차 타면 그 소리가 안 통해요. 비싸졌어요. 너무 비싸졌어. 일본 차들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됐잖아요. LG, 삼성, 전자제품, 코스코 누비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요. 어저께 여러분들은 좀 연령대가 있어서 안 보셨겠다. 그래미 시상식에 BTS가 나와가지고 쫙 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BTS. 그 미국 연예인들이 다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존경의 눈으로, 감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BTS가 지금 라스베가스에 와서 공연한대요. 라스베가스가 전체가 보라색으로 바뀌었대요. BTS 띠입니다. 한국 음식이 레스토랑마다 서빙이 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 지금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K-드라마, K-팝 이거 전에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K-스피릿. K-스피릿이 있었어요, 한국에. 한국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전에,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한국의 영성이 세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벌써 증명이 다 됐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면서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짧은 단기간에 이처럼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낸 민족 없을걸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저는 이제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다른 점들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신앙의 그런 경건이 삶 속에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신앙과 이 삶이 잘 구분이 안 되고 잘 똑같아요. 그게 이제 좋은 면이 있죠. 신앙의 이중성을 갖지 않는다는 면에서 좋습니다. 근데 약점도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애매해진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거룩하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 교회 여기 정말 유명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에 한 2년 동안 다녔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딱 들어가면 뒤에 카우치가 한 7, 8개 쫙 있어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커피 딱 들고 들어와서 커피 쫙 마시면서 카우치 한 반쯤 누워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용납이 되십니까?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삶이고 그게 문화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완전 반대죠. 어떻게 합니까? 경계가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서 문제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딱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이제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고 또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믿음의 영역을 대함에 있어서 아주 진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진지해요. 때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진지해요. 오늘 부른 찬양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무섭지 않습니까? 야,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운명을 걸고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부릅니다. 아주 잘 불러요. 한번 결심하면 끝장 보는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엄청난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놀랍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데요. 저희 아버지 교회 건축할 때에 그때 다 못 살았어요. 근데 교회 성도님들이 집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세방으로 이사 갔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끝장을 보는 거예요. 내 집 필요 없어. 하나님의 집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자기는 새 방으로 이사 가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눈에는 어휴, 어떻게 저렇게 해? 비이성적이야. 플래닝을 딱 해서 너 살 길을 마련해 놓고 딱 해야지. 어쩌면 무식해 보이고 어쩌면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목숨과 생명 바쳐 헌신하는 한국 사람들을 귀히 보셔서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한국에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적 전통이 꼽자면 기도라는 전통을 꼽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기도는 좀 유별나죠. 좀 극성입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미국이 없습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 저희 사역하던 교회를 쫙 졌습니다. 앞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찾아왔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니네 교회는 아침마다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회를 한다. 새벽 기도회를 한다.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갖는다. 그러니까 며칠 뒤에 그 미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겼어요. 한국 교회 영향력이 막 뻗쳐가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 대표적인 기도가 또 뭐예요? 통성기도.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통성기도입니다. 이 통성기도야말로 여러분 이 통성기도가 그거 아세요? 기독교 터미널러지의 고유 명사입니다. 통성기도. 다른 말로 물론 풀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고유 명사는 통성기도예요. 한국 교회의 아주 독특한 방식. 그러나 지극히 성경적인 방식. 아멘.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 근데 우리는 또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도 직성이 안 풀려요. 또 뭐 합니까? 주여 3번 불러야 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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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주여 주여 주여도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인 거.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인가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인도의 한 집회를 갔는데요. 인도에서 Let's pray in Korean style.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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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자기 말로 막 기도하더래요.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뭐 민족적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뽕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모든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국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유산을 주셨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셨는데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가주를 부흥시키는데 우리 한국 교회, 한국 민족을 사용하시고 싶을까요? 안 사용하시고 싶을까요? 당연히 사용하시고 싶으시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것도 제일 앞장에, 제일 선두에서 끌고 가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영적 선봉에 우리 민족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목숨을 걸 사람이 필요해요. 앞에 서려면 도망간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사람, 헌신할 사람, 싸울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히 이 북가주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찬들을 사용하고 싶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민족은 거룩함과 그러지 못한 것, 성스러움과 속된 것의 경계가 분명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스러운 것에 대한 태도가 아주 분명하고 진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최적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 한 잔 들고 반쯤 누워서 카우치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이에서 반쯤 누워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화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존경한다는 것은 그 말을 시리어스하게 받는 거잖아요. 제가 아들 3명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대로 합니다. 근데 저를 우습게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는 짖으세요. 나는 내 맘대로 삽니다. 이렇게 하겠죠. 다행히 아직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신앙으로 적용해서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받고 진지하게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했듯이 한국 교회에는 기도에 대한 특별한 유산이 있습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 같아요.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경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약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는 나름대로 시리어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삶으로 그 경외의 모습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경외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인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있는 이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얻어내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나를 좀 경외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함 없으세요. 우리 경외 안 받으셔도 충분히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행복해. 나를 경외해봐. 너희들이 행복하는 거야. 너희들의 유익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행복입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지역에 정말 엔지니어들도 많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잖아요. 좋은 대우 받고 좋은 학벌 가지고 정말 세계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 다 모여 있고요. 여기서 돈 많이 버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봐요. 실제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연봉이 막 20만 불, 30만 불인데 그 가정이 지옥이에요. 맨날 싸우고 인생의 목적도 없으니까 그 돈 계속 긁어 모아봤자 뭐합니까? 돈 쌓아놓고 그거 나중에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너무 불쌍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범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 영원불멸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진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행복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고 몇 가지 실천적인 전제 조건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영적인 공급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은혜 받고 혼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교회가 분열이 있고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풍성해야지만이 우리가 영혼이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 지역에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무리 혼자 영성이 훌륭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그곳이 완전히 사단의 그런 도성이라면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북가주의 부흥과 이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게 너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넘어가서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몰라도 뭘 단단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이곳에서 목회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캘리포니아로 다시 와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10년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화요일 날 목사님들 벌써 12년째 매주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북가주는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역이다. 유 목사님도 계시고 박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기서 30년 40년 목회하시면서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지역이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좀 아팠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때 젊었을 때 한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의 그 영적인 부흥을 맛봤잖아요. 정말 불일듯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수만 명씩 나가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막 계속 흥왕해가는 그 부흥. 부흥은요, 우리 제가 목사님 말에 빌려서 유 목사님 말에 빌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그냥 세상 말로 떼거지로 교회로 우르르 몰고 가는 게 부흥이라고.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의 부흥이 있으면요, 교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북가주 지역에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흥을 주님 제발 저희 때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를 좀 당겨주시지 않을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때, 그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의 영이 이곳에, 이 지역에 임하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는 이곳에 북가주 지역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이 북가주의 회복과 부흥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 주의 영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꿈꾸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은혜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